변화를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명론이잖아요. 운명론은 일체의 일은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생각이죠. 변화지지 않는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팔자소관이 있죠. 이미 정해진 팔자에 의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당한다. 팔자소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운명론이나 팔자소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표어가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하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좋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C.S. 루이스가 한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계란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흔들리지 않는 바위도 수천 년이 지나면 지형이 변하고 혹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파갈 수도 있고 변한단 말이에요. 비와 눈비에 의해서 깎이기도 하고 세상에 안 변하는 건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예요. 자,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병아리 귀여워요. 시작. 계란이 새로 변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계란이 계란인 채로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계란과 같다. 우리 인생은 계란과 같다. 시작. 그리고 당신은 계속 평범하고 상하지 않은 계단으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부화하거나 상할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상하는 것이고 껍질을 깨고 나오면 부화하는 거죠. 좋게 변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 봐요. 예수 이렇게 막 수구수구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이런 비극을 창극을 맞았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걸 거야. 아이고 박복한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한다. 여러분, 우리 변화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거지였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참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마태복음 5장 6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말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헬라어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참고하시옵고, 의라는 말은 옳다, 올바름이다라는 거예요. 올바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주어진 대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인간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함부로 막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 그걸 의에 목마르다 그래요. 목마른 거죠. 그런 것을,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자포자기예요. 절망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썩어가고 있는데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죠. 운수 좋은 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 게 다 깨달아지는데 의식적으로 거기를 쳐다보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이 많았다고, 인력거꾼이잖아요. 손님이 많았다고 애써 위안하면서
오늘은 운수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 슬픔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묘사를, 그 심리를 잘 묘사했잖아요. 운수 좋은 날.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죄 때문에 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이 하루하루 그냥 지내가고 있다면, 이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고 있다면, 그건 자포자기예요. 나는 지금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 더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자각,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야말로 복된 자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체가 건강한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 그런 목마름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바디메오는요,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이고 이것은 나의 차가운 현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운명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변화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맡기고 있지 말고 바디메오처럼 운명을 바꾸는데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바꿨느냐 이거죠.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첫째, 그는요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46절 같이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바디메오를 묘사하는 그의 신분을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그를 묘사하는 낱말은 두 개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맹인과 거지.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맹인은요, 맹인 거기다 거지라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다라는 상태예요.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바디메오가 처했던 현실 중 하나만 여러분에게 해당되어도 아마 여러분의 입속에서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사는 게 뭐냐,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거지로 세상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객관적인 조건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앞을 못 본다 하면, 우리 교회는 좀 장애를 가지셨더라도,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다리가 좀 불편하셔도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를 가지셨어도 올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서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고, 서로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배려도 해주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 성도들 중에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옆에 오면 불편해할걸요? 잠깐은 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계속 그분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할 거거든요. 솔직히 안 그러신가요? 앞을 못 보는 분이 나에게 도움을 자꾸 요청해. 그럼 뭔가 불편해. 옆에 오는 것도 싫어. 그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옆에 오면 아마 불편해할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어요. 남의 일이라도 자꾸 내 옆에 오면은 불편하다 이럴 때 당사자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것, 내가 거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운명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기가 처한 현실을 한탄하고 비관만 하고 있으면 절대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고요?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면 왜 더 안 좋아질까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한숨 맨날 만나면 한숨 쉬어. 만나면 한숨 쉬어요. 여러분 맨날 그 사람을 만나면 한숨부터 쉬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옆에 가서 앉아 있다가 왜 이렇게 한숨만 쉬어야 돼? 그리고요 2번, 3번 하면요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한숨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앉아 있고 싶어요? 거봐요. 처음에는 그냥 뭐 힘든 일이 있는갑다, 속상한 일이 있는갑다 이렇게 위로해줘. 왜 그래? 그렇지만 만나면 한숨 쉬어. 여러분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면요 내 처지를 비관해서 그럼 자꾸 안 좋아져요. 있던 사람도 자꾸 떠나가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제가 잘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싱글생글 웃잖아요. 왜요? 포기했잖아요.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의 변화의 여정에는요 그의 변화는 좋은 변화였죠. 좋게 바뀌는 거였죠. 근데 걸림돌이 있어요. 모든 변화에는요 걸림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이런 걸림돌이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꾸짖음 방해였어요. 근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랬대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꾸짖었다라는 낱말이 나오잖아요. 꾸짖었다는 말은 또 헬라어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쓰거든요. 에피티마오라고 쓰는데 책망이라는 건데요. 얼마나 강력한 책망이냐면 바로잡거나 고치기 위해서 하는 책망이에요. 그냥 듣던지 말던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네가 꼭 바꿔야 돼. 알았어? 하고 말하는 책망이 에피티마오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에피티마오를 듣고도 안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에 이제 똑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이게 에피티마오거든요. 병이 떠나갔다. 바꾸잖아요. 병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하셨다는 거. 떠나갔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6절. 자, 똑같습니다. 4장 39절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에피티마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쳤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에피티마오를 듣고도 주님의 꾸짖음 앞에 열병이 떠나가고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이 꾸짖음이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바디메오가 내 인생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너 그 태도 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태도 좀 버려. 이게 꾸짖음이에요. 계속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꾸짖음 듣고도 한 사람 말 듣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바디메오는요 주변 사람들의 그 꾸짖음과 방해가 지금 이 변화로 향해 나가고 있는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붙잡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거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요? 에? 나 평생 앞을 못 보고 있어서 좀 나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잔인해요 사람들이? 당신들은 내 처지 모르잖아요. 내 슬픔 알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여론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 붙잡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변화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환경과 다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칭찬만 해준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남들이 있잖아요. 나를 칭찬 안 했어, 그동안.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와도 뭐 본초만초하고 가, 예배당에 만나서. 그런데 나 알아보고 칭찬해주고 잘생겼다고 해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막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끝나고 나갈 때.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환경과 다른 사람이 바뀌면 내가 좋을 텐데.
기죽고 힘든 인생에 힘을 얻을 텐데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헛생각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꿈으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꿨어요. 환경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 탓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자신을 바꿨어요. 여러분, 왜 자기를 바꾸는 것이 정답인 줄 아세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는 게 왜 정답인 줄 아세요? 우선 톨스토이가 한 말부터 좀 같이 읽어볼까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시작. 자, 크게 시작.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이 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하는 게 필요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왜 내를 바꾸는 것이 정답이냐? 왜 자신을 바꾸는 것이 정답이냐? 첫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줘.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협조해 주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니까요. 나 좀 칭찬해 주면 좋은데 칭찬 안 해줘. 기도해 주면 좋은데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 안 해줘.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와서 쫓아와줘서 그러겠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왕자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거, 밥 먹는 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퍽이나 우리 위해서 변화되겠습니까?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꿈으로 내 삶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읽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겠다. 이건 꿈이라는 거죠. 안 해줘요, 안 해줘.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죠? 오늘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하잖아요. 협조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냐?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좀 데려다 줄게. 너 앞을 못 보니까 어디 가겠냐? 이런 게 아니라 다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협조해 주지 않으니까 그거 기대하지 말고, 두 번째, 왜 내 변화의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면 내가 변화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화되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만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바디메오였고, 바디메오가 변화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엇 때문에 변화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 10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 전해도 들은 척 많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람결에 흘러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디메오는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말을 바람결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51절 내 믿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하는 거죠. 내 삶의 이유,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조금 쪼개서라도 나눠주는 이유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에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때문에 소리 지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안 쓰고 소리 지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행동과 말과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서양, 거기까지만요 올리면 안 돼요. 이 박서양이 누군지 아세요? 박서양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예요. 그리고 독립운동가예요. 이분의 아버지는요, 백정이었어요.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선생님에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백정은요,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지으면 안 되지만 이름을 지을 때 인, 의, 예, 지, 효, 충, 이런 유교에서 고상하게 쓰는 말은 그 이름에 절대로 붙일 수 없었어요. 인, 의, 예, 지, 효, 충, 이런 말은. 예를 들면 충렬이, 인수, 이런 말은 절대 쓸 수 없었어요. 그거는 상놈이 쓰는 낱말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석이, 무거미, 소개, 이런 낱말, 돌자가 들어간다든지 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어요. 왜? 칼을 쓰는 직업이니까. 여러분, 당시 조선의 천민은 7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칠반천인이라고 불렀어요. 칠반천인. 7단계의 천민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승려, 무당, 광대, 무당, 전복, 점쟁이, 기생, 피장, 가죽 다루는 사람. 7번째가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어요. 노비보다 더 밑에 존재가 백정이었어요. 양민과 술을 마실 수 없었어요. 공공집회 장소에는 허가 없이 절대 출입하면 안 되고, 일반인의 집도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길을 걸을 때 양민들하고,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양민들하고 같이 걷지 못하고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가야 되고요, 모든 아이들이 반말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백정인데요, 1894년 서울 미동 관자골에 박가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근데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열병이 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장티푸스로 알려졌어요. 열병에 걸렸어요. 무당에게 굿을 청했으나 무당이 굿을 해줬는데도 효염이 없었어요. 이 박가 백정의 아들 중에 봉출이라는, 봉자 들어가는 사람 다 훌륭하잖아요. 봉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봉출이가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학교라고 해도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가 와서 하는데 양반 자제들이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백정의 아들도 와도 환영, 웰컴한 거죠.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7명 정도 데리고, 이게 봉출을 비롯해서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막 죽을 정도로 아프니까 이 봉출이가 무어 선교사의 발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감해졌던 이 무어 선교사가 당시 고종의 어의였던 에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몸을 만지는 어의가 가장 천한 천민을 돌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박가백정의 집에 찾아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2번, 3번, 4번 다니면서 장티푸스라는 걸 알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금의 주치의가 거지보다 못한 나를 여러 차례 와서 치료해 준 것에 감격해서 이 사람이 곤당골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새봄을 맞이했다 해서 성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박성춘. 나중에 민권운동가가 되는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봉출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봉출 참 좋은데 이름을 상서로운 태양이다 해서, 상서로운 아주 좋은 태양이란 뜻이죠. 서양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아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도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면 충분한 거예요. 네,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협조 안 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떤 것이 바뀔까라고 결단하고 도전한다면 백정의 아들도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까요? 다 같이